우리는 땅끝까지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동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1차 선교 여행 혹은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지도가 있습니다. 보이시는 지도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루트입니다. 오른편에 안디옥 교회 보이세요?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은요, 남쪽의 구브로, 지금의 키프러스 섬입니다. 거기를 제일 먼저 갔는데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전도하는 동료의 고향부터 먼저 전도하고, 그리고 주 목적은 지금 터키 남부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이후에 아탈리아로 가서 저기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도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지의 맨 마지막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더베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더베? 맨 마지막 자리입니다. 더베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고속도로가 있었습니다. 금방 갈 수 있었습니다. 쉽게 갈 수 있고 편하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길로 가지 않고요.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심지어 저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거의 초죽음이 되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박해받고 핍박받았던 자리를 역행해서 되돌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왜 바울은 편안한 길을 놔두고 안전한 길을 놔두고 왜 위험하고 힘든 길을 선택해서 돌아갔을까요? 그 이유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괄호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위험하고 힘든 길로 돌아가면서요.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굳세어라, 믿음을 지켜라라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그 캐릭터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섬겼던 제자들, 가르쳤던 양떼들, 그 양떼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요,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 아시아 지역을 다시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서 제자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더 북쪽까지, 더 위쪽까지 전도하는 것이 그의 2차 선교 여행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악한 계획을 짰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죄악된 길이 아닙니다.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아름답고 선한 길을 계획했었는데 바울의 그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을까요?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대단히 큰 욕망을 가졌다거나 악한 마음으로 범죄를 계획하는 일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일들을 계획하죠. 내 직장에서의 커리어, 나의 미래, 그리고 내가 만약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비전, 아니면 내 자식의 그런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생각합니다. 계획합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한 계획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악한 계획도 아닌데 때로는 어느 것 하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문이 닫힌 것처럼 내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내 계획이 실패했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신의 저주나 운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은 기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다시 말하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 부모님이시지만 나의 자식의 앞길을 막는데 그것이 그 미래를 막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선하고 옳은 길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은 조금 숨죽이고 호흡을 골라야 할 때이기 때문에 가로막으십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것은요,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은 숨을 골라야 할 때, 잠시 멈춰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성령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바울을 멈춰서게 한 것은요. 실패의 시간,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잠시 내 확신을 내려놓고 내 속도를 늦추시라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은 은혜의 시간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계획이 막혔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찾아간 곳은요. 드로아라는 도시였습니다. 드로아가 바로 저것인데요. 참 특별한 도시입니다. 드로아 가운데 보이십니까?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요. 드로아를 잘 보시면요. 왼편은 유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가면 그리스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고요. 동쪽으로 가면 터키 쪽이어서 아시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가면 유럽이 나오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나오는 경계에 있던 곳, 그리고 동시에 항구 도시여서 배를 타고 즉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도시가 드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이 막혔을 때 억지로 뚫고 가지 않았습니다. 내 뜻은 선하니까, 내 계획은 옳으니까 밀어붙이자, 열심히 해보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자신을 옮겨 놓았던 겁니다. 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지금은 숨죽이고 움츠리고 있을 때구나. 그렇게 선택한 곳이 드로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드로아는 어떤 곳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까? 낙심해야 될 자리입니까? 자포자기의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드로아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즉각 순종해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마치 용수철이 생각나더라고요. 용수철이 있을 때 꼭 이렇게 누르면 가만히 있고 움츠러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에너지는 더욱더 증폭합니다. 드로아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멈춰서야만 했지만, 웅크리고 앉아 있어야만 했지만 실패가 아니라 더욱더 큰 순종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도요, 이 드로아라는 도시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드로아라는 도시가 트로이의 목마 신화 속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가면요, 지금도 저렇게 트로이의 목마상이 크게 있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신화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저 거대한 목마 속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숨죽이고 가만히 기다렸을 겁니다. 저 목마 안에서 찍소리도 내지 않고 숨죽이고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병사들의 숨죽임과 기다림은 패배했다는 의미였습니까? 아니면 무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숨죽임과 그들의 기다림과 그들의 움츠림은 대역전의 승리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기꺼이 드로아, 이 그 자리를 자신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용수철처럼 순종의 의지를 가득 담고 트로이 목마의 병사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각 뛰어나가야지, 그렇게 선택한 곳이 드로아란 도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인생의 문이 닫힌 것만 같은, 내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래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무언가 자꾸 막고 있는 것만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는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실망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내 인생의 드로아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움츠려 있지만 실패한 게 아니라 순종의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조바심 때문에 닫힌 문을 흔들며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뚫고 가려고 서두르지도 마십시오. 숨죽이고 기다리며 기도의 시간을 쌓고 순종을 위해 힘을 모으는 드로아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요, 바울은 굉장히 오랜 시간, 상당 시간 드로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멈춰서 버린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드로아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환상,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닫힌 문 뒤에 계셔서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열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환상 가운데 그 길을 보자마자 마게도니아로 출발합니다. 드로아에 있다가 배를 타고 곧장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 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몇몇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더 많은 경우에 더 많은 성도님들은요, 환상을 보았다거나 음성을 듣기보다는 긴가민가한 경우들이 많죠. 내가 계속 기도할 때, 드로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긴가민가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확신인지 아니면 응답인지, 여러 가지 우연들이 겹쳤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인도하심인지 헷갈리고 긴가민가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게 주신 응답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나의 생각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모든 응답과 부르심에는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활동하십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인도하심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에 따라서 내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웃의 결핍과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간청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간청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해야지가 아니라요, 내 이웃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결핍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것,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가 맞춰지고요, 교회들이 다 반성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할까? 왜 모이지 않을까? 왜 힘을 잃었을까? 그렇게 고민했을 때요, 다시 교회가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학자들도 논의하고 목사님들도 모여서 논의했는데요,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그동안 교회의 봉사가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받아가려면 받아가라는 식으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거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받아가, 필요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주변의 이웃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뭐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너희 올래? 그런 태도가 아니라요,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묻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한다고,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때마침 봉사하는 자리에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저도 처음입니다, 사역하면서 처음으로 주민센터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맞춤형 복지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예산 받는 곳이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예산을 찾아서 주민들을 돕는 그런 복지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복지팀을 만나고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있었냐면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주변에 한 부모 가정이 그렇게 많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주변에 한몸 어르신, 홀몸 어르신이 그렇게 많았는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복지팀과 함께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며 그렇게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요, 나의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들은 지금 무엇을 부르짖고 있는가, 그것을 귀담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가고 싶었던 것은요, 마게도니 아니었습니다. 유럽 아니었습니다. 소아시아를 넘어서 더 북쪽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고요, 이미 해놓은 일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은 바울에게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예상할 수 없는 곳. 그런데 다만 오늘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요청이 있던 곳, 그곳이 바로 유럽, 마게도냐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드로아에서 이 요청의 목소리를 듣고 유럽으로 출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도 사실은 자기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언젠간 유럽에 갔겠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조금만 더 준비되면, 내가 조금 더 안정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그때 유럽에 가야지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너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이웃의 목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멈춰 세우셨다면, 내가 막 계획하고 선한 일들을 계획했는데 그 문이 마치 닫힌 것 같다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면서 바쁘게 살아왔는데 정말 가까운 이웃의 목소리를 잊어버렸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내가 선한 뜻으로 나의 의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의 울부짖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 배우자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기보단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막 살아가고, 내 자녀가 건너와서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외면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막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계획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매일 마주하는 동료들의 안색을 살피고 이 시대의 우리 이웃들의 결핍 가운데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건너와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청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확신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건너와서 나 좀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 사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상관없는 사람, 이방인의 간청이었는데요. 바울이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했다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보다도 때로는 내 가까운 이웃의 목소리, 간곡한 시대의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며 확신하는 삶, 그것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초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열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이미 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주변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외받는 이웃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자리가 너의 인생의 열린 문이라고 알려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환상을 보고요, 빌립보란 도시에 들어갑니다. 마게도냐 안에, 행정구역 안에 빌립보란 도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냐면요,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하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성급 사람들이 은퇴를 다 마치고 퇴직금 받아서 가는 곳이 빌립보였단 말입니다. 당연히 자부심도 대단한 도시였고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도시였고요. 힘 있는 사람들, 정치 권력도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들어간 바울의 눈에도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크고 화려한 건물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열린 문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성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성 안에 화려한 건물들, 큰 건물들, 정치 권력자들이 아니라요, 성 밖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본문 같아요.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문을 열어두셨더라고요.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간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면서 닫으시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요, 여인의 마음이 열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려 있는 그 자리로 가라고, 그 길이 열린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며 바울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은요, 실패가 아니라요, 내 주변에 열려 있는 마음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마게도냐의 부르짖음, 저 멀리의 그 이웃들의 소리침을 듣고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루디아는요,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 옷감, 비싼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손익계산이 빠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이 열렸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 세례를 받고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묵게 합니다. 도움도 되지 않고 돈도 되지 않는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 톰 라이트는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열린 마음에 응답한 바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열려있는 마음에 그 열린 마음을 찾아간 바울,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통해서요, 로마 제국, 그 제국을 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고 황제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요,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고요. 열린 마음, 성 밖의 여인의 열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서 계십니까? 거기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실망스러우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는요,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실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의 운전대를 꽉 붙들고 계신 은혜의 자리이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환상을 보여주실 겁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의 울부짖음, 내 아내의, 내 남편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내 아들의, 내 딸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그 문을, 그 마음의 문을 어쩌면 가장 열기 힘든 내 가족의 문부터 내 동료의 문까지,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문을 이미 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린 문은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계획대로 했다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에 순종하고 루디아를 찾아감으로 인해서요, 유럽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란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 그 열린 문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고 막힌 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환상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저기 주저앉아 있는 이웃의 그 마음이 내 인생의 열린 문이구나. 그렇게 그 자리로 걸어가 보십시오. 그때 나도 상상하지 못한 더 크고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나의 인생길 앞에 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